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런 사람들과 정면 대결을 하셨죠. 아마 그렇게 성전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었는데 성전에 계시니까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면 승부를 이제 걸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냐, 누구의 권위 때문이냐, 이제 힘싸움을 하겠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또한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포도원 주인 비유, 그리고 포도원에 있는 그 농부,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전에 그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한 아들, 또 순종하지 않은 아들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나가서 아들한테 일을 하라고 하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보니까 예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예,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 기득권자들이 삶이 어땠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큰 아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또 죄인처럼 보이는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신분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원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포도원도 아니고 포도원 농부들도 아니고 바로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기득권자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또 산 울타리로 다 이렇게 망을 쳐놨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어서 뭐 이리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이 포도원을 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도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 지어놨어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이 포도원을 세를 내서 들어오는 농부는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땡 잡은 거죠. 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와서 일만 잘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도 만들고 포도즙도 만들고 해서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걸 세를 내놓고 맡겨놓고 그냥 타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든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잘 관리하고 농사 잘 지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들에게 이제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갑니다. 주인은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됐죠. 무슨 때입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할 때, 이렇게 그 임대세,
그 세를 내야 될 때요. 이 세를 낸다는 건 뭐냐면요. 주인이 그 농부들을 신뢰한 것처럼 그 농부들이 주인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계약이 완전히 이렇게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이 그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열매를 얻고 포도주도 만들고 포도즙도 만들고 뭐 포도도 팔고 해가지고 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처음 주인과 약속했던 그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직접 오지 못하고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는데 3절에 보니까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랬어요. 이 포도원 농부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전혀 예상과 달라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를 낸 사람, 세 들어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인에게 자기들의 의무를, 이 세입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배려를 해줬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 다음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맨손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 종을 때리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 낼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지금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번 달 세금을 못 내니까 좀 이렇게 좀 밀어주십시오라든지 이런 뭐 통사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일방적인 거예요. 그 세입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이해가 안 되죠?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다음 시나리오는 주인의 반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감히 나의 호의를 이렇게 악의로 갚아 와가지고 그 농부들을 뭐 책망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들에게 뭐 이렇게 뭐 혼을 내거나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랬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반격하지 않고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농부들은 다시 이 두 번째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보내요. 능욕했다는 말은 모욕한다, 업신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무리한 사람들이죠. 그 주인의 호의를 악의로 갚고 주인의 그 사랑을 아주 그냥 도구로 갚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두 번째쯤 됐으면 다시 뭐 주인이 반격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세 번째 종을 보내요.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주인이 자기의 종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몇 번을 보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한 3번, 4번, 5번 이상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모두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뭐 세금 낼 의향 없고 우리가 이것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이제 드는 거죠. 처음에는 주인에게 잘 보여서 그 포도원을 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 잘할게요. 그리고 다 이런 걸 썼겠지요. 계약서를 썼겠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마음이 바뀌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종을 때려 돌려보냈는데 주인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이 종을 또 보냈어요. 종을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모욕해서 보냈는데 주인의 반응이 없고 세 번째 종이 또 와요. 세 번째 종을 때리고 죽이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네 번째 종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주인이 없는가 보다. 야 주인이 이게 뭐 바지 사장인가? 자기네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서 못 오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점점 이들은 담대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무례하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포도원 농부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이 보내는 종을 빈손으로 사정사정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려보내니까 이런 농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아니 자기가 주인인데 이거를 뭐 불법으로 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다 계약을 해서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이윤을 남으면 그 가운데 얼마를 포도원 주인에게 주는 건 당연한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자기 종을 죽이고 때리고 모욕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 이미 주인이 그 농부들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그냥 종을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종들이 얻어 터지고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죽어나가 떨어져도 이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선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선을 다 넘은 거예요. 이 포도원 농부들도 선을 넘은 것 같고 이 포도원 주인도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의 종들을 계속 보내니까 그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다 죽이고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종들을 보내서 저 농부들이 기분이 상했나? 자기들을 하대하는 줄 알고 화가 났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 남은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은 그래도 주인과 같은 이런 수준이니까 그 농부들이 존대할 줄 알았어요. 존경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종들을 보내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했었는데 이제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요. 잘 알아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포도원 농부들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본심은 뭐였냐면 그 포도원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불법으로 무력으로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들이 오든지 주인의 아들이 오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드디어 포도원 주인이 일하기 시작해요. 포도원 주인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진멸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쓸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의 악행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참아준 겁니다. 기다려준 거예요. 저들이 이번 종을 보내면 돌아오겠지. 다음 종을 보내면 돌아오겠지. 그리고 참으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느 종을 보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 포도원 세를 냈다면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참아줬을 거예요. 용서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결단하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시켰어요. 포도원 주인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그 종들을 몇 번을 보냈는지 그리고 언제 마지막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농부들이요? 농부들도 몰라요. 아들이요? 아들도 모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그 심판을 하는 그 심판 때 그 포도원 농부들은 진멸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또 그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예요?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그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갔을 때 농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제 진멸당하는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멈출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게 하는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무슨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포도원 농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인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그 누가 막을 수도 없고 그 심판을 누가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그게 어떤 나라이든지 간에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고 그 심판을 중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참다가 그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능욕하고 죽이자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왔을 때 포도원 농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왔네? 그거 싸우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마 포도원 주인이 혼자 왔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마 군대를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거를 다 해결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어요?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데요. 여러분, 가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어져서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아주시는데 아, 이건 하나님이 모르시는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런 무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이것이 죄인지, 이게 선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No, 아니에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건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허가를 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혹시 하나님의 기다리고 계심이 나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순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잠잠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기다려주는 사랑을 알았으니까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해지는 역사를 그렇게 전하고 누리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포도원 주인과 농부가 계약을 했던 것처럼 그 계약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에요. 그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선한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들, 매 순간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매 순간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멕시코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경제적으로 또 위정자들이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비록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담대함과 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자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며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고 무지한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니 혹시 내가 그런 습관에 젖어버린,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누리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